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겟셋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셨어요. 이 지금 올라가는 이 현장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산으로 기도를 올라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많은 일들이 뭐냐면 인류 구원으로 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멘. 그 다음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가르치신 것, 이게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면밀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행적을 살필 때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시고 또 가르치신 일을 무엇을 했는지 보면은 바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기도를 가장 많이 하셨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사역의 첫 걸음을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어저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신 후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임하신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어저께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40일의 광야 사건을 통해서 금식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어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예수님은 잠시도 쉬지 않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냥 나중에 기도한 것이 아니고 감사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일을 하시기 전에 미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거죠.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도요 밤새워서 기도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인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도 뭐 하셨어요? 기도하시고 이처럼 예수님의 일생은 한마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배고픔을 하셨고 아픔을 하셨고 그 다음에 두려움을 느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아버지 하늘나라의 우편에 앉으실 때까지 늘 기도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지금 과연 기도로 승리하고 있는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무리할 때가 됐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최후의 만찬을 했고 그래서 만찬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맞이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세요? 산으로 오르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이 6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인간적인 심한 고민과 슬픔 이런 것들이 푹 찾아오고 여기 오늘 37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뭐하고? 고민하고 슬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기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세상에 오셔서 가실 때가 된 것을 알지만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아시면서도 두려워하고 슬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 뭐라고요?
내가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 고민하시는 거예요. 아시면서도 고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인간 예수님의 그 순수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지시고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하십니다. 분명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도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3일 뒤에 죽어서 3일 뒤에 살아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까짓 내가 한번 멋지게 접어지 그리고 딱 질 수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민을 하셨는데 감히 우리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사건이죠. 안다고 하지만 살아날 것을 안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더 고민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고민거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고민거리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요. 이 잔을 나에게서 치울 수 있거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내 앞에서 좀 치워주세요.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그동안의 내 경험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힘들어진다. 능력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잔을 피할 수 있거든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뜻이 맞지 않으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내 뜻이 관찰이 돼야 어떻게 해요?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한 모든 제목들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도를 볼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참 기도랍니다. 참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렸던 온전하신 뜻과 허용하신 뜻이 생겨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멘. 우리는 왜 작은 시험에 자꾸 넘어질까요? 그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영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성이. 왜?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닥쳐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해야 돼요. 건강할 때 건강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은 미리미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앞으로 닥쳐올 그 시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것도 한 번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온몸에 땀이 뒤범벅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뒤범벅된 땀이 핏방울이 떨어지듯 기도하십니다. 온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우리는 온 전심을 다해서 오로지 기도만 해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로 결단을 하신 거예요. 아까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 처음 올라갈 때 37절에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렇게 하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올라가셔서 3번씩이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이제 결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당당히 지시게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기도 후에는 당당하게 일어서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45절 46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내가 때가 가까워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겨낼 것 같지만 절대로 기도 없이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라는 사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악한 마귀 권세들을 이길 힘을 갖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갖지 못했어요. 내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4가지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고 지켜나가면 우리는 성공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빠서 빨리 처리해야 할 일, 바쁘지만 천천히 해도 될 일, 바쁘지 않은 것 같은데 빨리 처리해야 될 일, 바쁘지도 않고 천천히 처리해야 될 일, 이 4가지만 잘 구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는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기도는 급하지 않은 것 같지만 빨리 처리해야 할 부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오늘 하루 이틀 한두 시간 한두 번 기도 안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할 때에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해서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기 전에 미리 건강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닥쳐올 어떠한 건강의 위험 신호에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렵기 전에 평안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닥쳐올 불안이 닥쳐올 때 우리는 지금 기도했던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그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후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도망가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괴로워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지 못한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한시도 너네들은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핀잔받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기도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초조합니까? 이것은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무너집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무너집니까? 왜 실패할 때? 왜 절망할 때? 우리가 왜 실망하고 절망합니까? 예수를 믿는다. 우리 마음속에 시험이 들어올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걱정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면 왜 시험이 들어오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시험에 들을 때가 많이 있죠. 시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시험이 다가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험을 당하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뭔가 우리가 죄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시험이 다가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시험은 누구나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시험을 이기지만 또 어떨 때는 우리는 시험에게 질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떠한 것에서도 시험에 들어갈 때, 시험에 들었다면 그것은 내 영적인 모든 상황이 잠든 상태다. 시험에 들어갈 때.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고 있다라는 증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살아가요. 우리가 그냥 이 세상을 지금 설렁설렁 이렇게 살 때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의 목적이 너무 턴을 해버린 거예요. 예전의 기도는 하늘나라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 선조. 근데 지금의 기도는 뭐예요? 나의 나라를 건축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다. 여러분, 예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가 발전할 수 있었느냐? 바로 이 기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만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요, 우리가 지금 영국이 완전히 뭐라 그래요?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적으로. 뭐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뭐 다 무너지고 뭐 이랬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미국이 새벽 기도가 없어지고 주일에 한 번 모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미국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신앙의 뿌리가 있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분명히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냥 신앙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 게 많아요. 목적. 그런데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당연히 섬겨야 되고 믿어야 되는 존재로 만난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특별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아버지를 믿어야지 누굴 믿어요? 나를 지으신 아버지를 믿는 거지 옆집 아저씨를 믿진 않잖아요. 그건 미쳤다 그러잖아요.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뭐라 그래요? 저 정신 나갔다 그러겠죠.
그렇듯 우리가 이 신앙의 연조라는 것은 참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당연한 것으로, 그저 예수 믿는 것이 당연하고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왜 자꾸 문제가 생기냐? 기도가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나만 느낄 수 있고 나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숫자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 때 120년을 홍수가 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홍수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준비한 자는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가 구원이 됩니다.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그 한 명이, 아니 5명이 없어서 그냥 무너집니다. 이 시대도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벌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 의인 한 사람이 나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의인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는 다르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그런 부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세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너 나와 함께하고 있니? 이거에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뭘 하든 그거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함께하는 것.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기도하지 않았다가 큰 시험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그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에게 이같이 권면하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래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래요. 그리고 기도하래요. 왜?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거기서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잤어요.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이 게으른 자들아, 나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질책을 하고 또 올라가시고 내려오셨는데 또 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새벽닭이 울기 전에 그렇게 장담하고 호언했던, 나는 주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 제자들이 모두 떠들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전부 다 떠나가 버린 거지. 왜?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베드로는 그 사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정신들을 차리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너희들도 깨어서 기도해.
이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 왔어.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붙잡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부국기도회가 왜 자꾸 무너집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왜 자꾸 무너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게을러서요? 아니요. 장세용 목사님 삼각산 기도원의 그 놀라웠던 역사들이 왜 없어지냐고요? 그것은 사탄 마귀들이 그것을 막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만이 그 사탄 마귀들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하고 싶은데 육신이 피곤해서 지금 못하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그러면서도 어디 축복이라고 하는 축자만 들어가고 복이라고 하는 복자만 들어가면 거기에는 뭔가가 있는가 하고 전부 다들 그냥 달려가요.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은 어디요? 기도의 장소. 기도의 장소. 그 기도의 장소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치유의 은사도 거기서 내려와요. 치유의 능력도 거기서 내려옵니다. 기도만이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를 잘했다 칭찬 듣는 이제 그런 시간이 다가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그냥 졌겠습니까? 아니요. 나머지들 허랑방탕하게 마시고 취하고 놀고 할 때 노아는 기도하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아 그래 이렇게 지면 좋겠어 이렇게 배를 만들면 좋겠어 생각하고 방주를 지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설계도면 그대로 몇 규빅 정확하게 지켜서 방주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듣고 그 들은 그대로 함께 해야 된다. 거기서 조금만 내 생각이 들어가고 아 이거는 내가 볼 때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 노아의 방주도 아마 폭풍 속에서 무너졌을 거예요. 홍수 속에서 가라앉았을 것이에요.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보면 배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설계도예요. 그거는 도저히 물 가운데 뜰 수 없는 설계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일 주야로 물을 퍼부은 그 대홍수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노아의 방주가 잘 지어진 것도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는 장소에 우리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셀만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했듯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문제가 있으면 생기기 전에도 올라갔지만 문제가 있으면 겟셀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뭐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그냥 습관적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도가 습관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누가복음 20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거죠. 늘 그곳에 가셔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결책을 찾으셨다. 여러분, 우리들 사이에, 우리들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겟셋만의 동산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문제를 해결하신 것도 겟셋만의 동산. 예수님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 인류 구원이라는 그 사건을 어디서 해결하셨나?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셨지만 이미 그 전에 겟셋만의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해결을 하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슬프고 고민했던 그 모든 일들이 벗어져 버리고, 잠시나마 마음속에 육신의 괴로움으로 다가왔던 그 힘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도 속에서 담대함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능히 든든히 지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겟셋만의 동산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만 생기면 가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프고 힘들 때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겟셋만의 동산은 어디인가를 잘 생각하죠. 그리고 습관적으로 달려가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기도. 여러분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겟셋만의 동산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다 힘드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삶은 오로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입니다. 이 성경 안에 보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기도하시고, 그죠?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다면 여기에 공법이 하나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와 기도 사이에는 기적이 일어났다. 기도와 기도 사이에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경. 그렇다면 기적과 기적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겟셋만의 동산의 기도,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원에 가든 교회에 가든 어디를 가든 내 삶의 목적이 기도가 되자 오로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능히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기쁨과 평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우리가 서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고, 힘드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우리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피곤하여 기도하지 못했던 그 기도의 시간. 그래서 우리가 능히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시험에 이기지 못하고 쓰러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늘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은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은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은 그대 홀로 잊지 못하고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우리가 지쳐서 무엇도 할 수 없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고단하여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만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에게는
승리만이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해요?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습관에 따라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목숨을 다하는 기도를 해서 15년의 연장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멘. 다윗은 정말 씻을 수 없는 큰 죄악을 범했지만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합한 자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과 내가 교감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나를 무엇 때문에 너를 택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만이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늘 함께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